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합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 2주 동안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은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완벽한 정말 기도의 정말 중요한 기도 중에 핵심인 이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돌봐주시고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 이 밖에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다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관계를 먼저 정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면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첫 신앙이요 고백의 첫 단추입니다.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요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 아버지하고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언제나 열어주십니다. 아멘. 또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후히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하물며 공중의 들불과 새와 들의 백합화를 모든 것들을 그냥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아들, 딸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기도하는 자녀들은 모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 슬픈 문제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참 평안을 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구하는 자, 진실하게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죽어서 천국을 영생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믿음으로 신실한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모시고 공경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가정과 교회 때문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또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영광받게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과 교회 때문에 높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준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들 삶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저 미얀마, 우크라이나, 저 북녘 땅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 모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평화의 나라가 지금 전쟁으로, 식량의 문제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죽음으로, 많은 사건 사고로 고통당하고, 또 지금 강원도 산불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 세계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놓고 팔복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공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통당하고 정말 악에 붙잡혀서 힘들어하고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고통당하고 결박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매주 자주 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꼭 안 빠지고 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상담 공부를 해서 그런지 오은영 박사 프로를 계속 보거든요. 여러 가지 요즘 프로를 하시던데, 그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금 청소년들, 초등학생들까지 1년에 가출하는 아이들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가출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갈 데가 없고 돈이 필요하니까 대부분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소년원에 지금 가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년 법정에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자애들은 인신매매나 성매매로, 원조교대로 엄청나게 지금 상상 못합니다. 그리고 마약과 술, 담배는 뭐 기본이고요.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코로나 터지고 나서 몇 년 사이에 10대 애들이 저지를 수 없는 강력범죄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원래 미성년자 18세 이하는 소년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갱신을 위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좀 세면 소년원에 갑니다. 아니면 아이들 청소년 보호센터로 보내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우성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봐줄 일이 아니다. 너무 강력하다는 범죄들이 일어난 겁니다. 어른들도 저지르기 힘든 강력범죄들이 일어나서 이거는 형사재판으로 넘겨야 된다. 또 아이들의 형량을 그냥 감옥을 안 보내거나 형량이 없잖아요. 그런데 구제를 해주는데 그래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20년 무기징역도 때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회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이곳저곳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이 주종하고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 그 가정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반드시 함께 동행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에 대한 대표적인 5개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거룩하신 뜻이 정말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진정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도 임하여지기를, 저 우크라이나 전 세계 땅에 임하여지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친히 친필로 쓰신, 우리에게 친히 전해주신 그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이 크게 2개로 나뉘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나누듯이 오늘 이 주기도문도 저는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걸, 하나님 높여드리는 걸 첫 번째 기도로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전반부 기도며, 후반부는 뭐예요? 이 땅에서의 이웃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것도 구하지만 땅의 것도 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균형 있게 구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배우잖아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 의식주라고. 의식주. 이게 삶에 제일 필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각종 범죄도, 부동산 문제도, 빈부의 격차도, 권력의 많은 범죄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삶에 있어서의 의식주의 문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에 필요한 일용할 것들에 대한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 앞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 이게 영적인 기도라면 이제부터는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비롯해서, 제가 아는 지금 목사님 매일 아침에 카톡을 보내거든요. 한 5시 반이면 보내는데요. 미얀마의 그 선교회를 통해서 4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서 의약품과 함께 뭘 보낼까요? 제일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막 모금하세요. 그래서 쌀을 모아요. 사랑의 쌀 보내기. 그래서 이번에도 양곤에 갓찬 선교교회에다가 쌀 100가마 보냈습니다. 마스크 의약품 계속 그게 매일매일 보고하세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만 미얀마도 지금 내전에 쿠데타에 코로나 문제 막 너무 심각해. 심각합니다. 그래서 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쌀 걱정 안 하고 살지만 전 세계 지금 수십억 명이 쌀 걱정하고 살아요.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한 북한, 가까운 우리 민족 북한도 지금 식량난이 심각합니다. 북한뿐입니까?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찾아보면 지금 전 세계 수십억 명이, 30억 명이 넘는다고요. 이 식량난의 심각한 식량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로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매일 필요한 양식, 즉 밥을 달라는 것이 우리 모두 이 땅에서의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솔직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만약에 나에게 끊어버리면 우리도 양식 문제로 걱정해야 돼요. 양식 문제로 걱정해야 돼요. 제가 개척했을 때 우리 북한 애들 데리고 같이 풍무동에 살 때처럼 그 3년이 너무 힘들었어요. 기름 떨어지고 겨울에 기름이 없어서 추워서 막 이불 껴안고 자고, 쌀이 없어서 굶기도 하고 라면 끓여 먹기도 하고, 그런 날을 3년 보냈는데 그때처럼 어렵진 않지만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재정에 어려워요. 목사님들이 식량, 일용할 양식을 못 구해서 일터로 나가고 있어요. 저 아는 이 양곡에 지금 주위에 우리 센터에 지금 사모님 목사님들만 해도 택배하거나 트럭 운전하거나 보건소에서 지금 선별검사 알바하거나 다 그러고 계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언제 실직자가 되고 언제 사고가 나거나 장애를 얻거나 일을 못하게 되면 언제 어떤 일을 겪어야 될지 몰라요. 그냥 막연히 당연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요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도록 의식주 모든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삶에 필요한 것들이 날마다 끊이지 않도록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만교회 하늘가족 공동체 양식이 끊기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을 교회는 해야 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또 없으면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나누고 채우고 구제하고 서로 섬기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최우선이 살아남는 거예요. 생존이거든요. 우리의 제일 되는 첫 번째 임무이기 때문에 삶의 기도 그 첫 번째 줄에 하나님 필요한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언제 집을 잃고 언제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이 산불로 잘 집을 잃고 저렇게 식량도 없이 남이 주는 음식으로 구호물품으로 하루하루 살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잃어버리고 나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에 지금 겪고 나서 예전의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당연하게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나 지금 전쟁이나 자연재해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보며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죠. 하나님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들이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 양식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들은 너무나 엄마 아빠들은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반드시 꼭 필요한 것들, 꼭 공급돼야 되는 그런 의식주에 대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은 잘 아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완벽한 기도, 이 짧은 이 기도에 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의식주다. 필요한 너희에게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끊이지 않도록. 전 세계 식량 문제로 고통당하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도 일용할 양식과 함께 하늘 양식이 함께 내려지기를,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뭘까요? 그 다음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예요.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사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는 삶에 필요한 의식주,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만큼이나 아니면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만 이 죄의 문제는 죽어서도 심판대 앞에 가서 영생을 얻느냐, 영벌 받아 영원한 지옥에 고통당한 사느냐, 영원한 것이 달린 거예요. 정말 일용할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야말로 우리 인간들 모든 인류의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별로 인식 안 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요. 죄는 경시여겨요. 죄에 대한 관념을 잃어버려요. 죄에 대한 정의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죄에 대한 잣대가 없어요. 그냥 요즘은 점점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기준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잣대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뭐예요? 사사기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릇 행하여 사는 게 바로 사사기 시대죠. 하나님 강간하고 하나님 전혀 개의치 않고 내버려뒀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예요.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금방 망해요. 그 공동체는 심각하게 썩고 부패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까지 기록에 다 남았어요. 어느 나라 어느 역사든 창조 이래 지금까지.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합니다. 그들이 죄에 대해서 자신 먼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다짐하면서 국민들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국정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람이나 실수하고 죄질 수도 있지만 그 죄의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 그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 모든 역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때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냥 하나님 법으로 이 재판장에서 판사가 선포하듯이 꽝 때렸어요. 모든 인류에게 공통된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이나 부자나 남녀노소 어느 민족도 상관없어요. 어느 역사도 상관없어요. 그냥 법정에 오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빵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냐, 죽음이니라. 언젠가 우리는 죽어서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섰을 때 분명히 써져 있을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태어나서 죽는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한번 죽는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할 때 이 사망은 개한나 영원한 불못 지옥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이 모든 죄에서 이 개한나 영원한 불못 지옥에서 구원하실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모든 사망에서, 모든 죽음에서,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매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전 매일 눈 뜨면 기도합니다. 매일 시시때때로 기도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그냥 흩어러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온 마음을 당해서 담아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모릅니다. 특히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3주 동안, 아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의 일들을, 앞으로 미래를 걱정하며 기도하면서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요즘 울려 퍼진지 모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이 제 심장에 지금 뛰고 있어요. 제 심령을 막 두드리고 있어요. 특히 이 죄에 대한 문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푸틴의 그 엄청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인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많은 피를 보고 역사에 얼마나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이 탐욕과 교만과 이 모든 죄가 지금 관영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져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세례를 받고 마음의 세례를 받고 정말 우리가 직분을 얻고 우리가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죄를 지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지만 더러워진 내 발을 매일매일 씻으라고 얘기하세요. 더러워질 때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죄가 계속 이렇게 쌓여요. 그리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죄에서 우리가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민감하게 죄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 회개하는 게 은혜예요. 빨리 매를 덜 맞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판사 앞에서 아빠 엄마한테 아니다고 계속 거짓말하면 그게 계속 더 쌓이고 분노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알고 있는데 더 매를 맞잖아요. 더 큰 중형을 받잖아요. 그런데 빨리 엎드려서 엄마 아빠 알기 전에 먼저 고백하고 자수해봐요. 어때요? 웬만한 죄도 다 덮어주죠. 넘어가죠.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솔직히 얘기해줘서 오히려 고마워하기도 해요. 그게 바로 은혜요 지혜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기도는 바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정말 아까 제가 청소년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의 영에 붙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험에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에 걸려 있어요. 저 운영 박사가 나오는 프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서클 하우스인가? 거기 뭐 새로운 프로를 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혹시 보셨나요? 배우 한가인 씨도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요즘 젊은 세대들 각 대표들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철병녀, 중학교 선생인데 모태솔로예요. 절대 사람이 다가오는 걸 싫어해요. 나는 혼자 살겠다고. 감정 소비하기 싫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기 원한다. 연애도 필요 없고 결혼도 필요 없다는 철병녀. 그 다음에 뭐 신궁녀. 조금만 하면 막 금방 사랑에 빠져서 자기는 월요일 날은 건강한 멋진 몸매를 가진 사람, 화요일 날은 돈 많은 사람, 수요일 날은 뭐 유머가 있는 사람, 막 이래갖고 요일마다 다 한 사람씩 만나보고 싶대요. 그런 사랑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 또 하나는 이름이 뭐였죠? 그분은 그 특검에 있다가 나오신 분인데, 특검에 오랫동안 있다 나온 사람인데 지금 변호사를 하는, 서초구에서 변호사를 하는데요. 이분은 의심이에요. 의심이. 여자를 못 믿어요. 왜냐하면 직업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걸 너무 끔찍해요. 제가 이걸 설교할 때 해야 되나 심각한데 이게 현실인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너무 끔찍해요. 그 방송 게스트들이 다 놀래요. 정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대한민국이 이래요? 자기가 변호사 찾아오는데 일주일에 찾아오는 사람 예를 들어 5명 중에 1명이 간통 간음으로 고발하러 오는데 5명 중에 1명이 형부하고 처제하고 친족하고 장모하고 바람이 나는 거예요. 5에 1명이 서초구 부자들. 그 사람들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는 걸 보고 우아한 거예요. 이게 놀랄 일이에요? 왜 놀라시죠? 아니 우리 쪽에서는 이거 다 그냥 뭐 맨날 일어나는 일이고 아무렇지도 않는 일인데 이게 일상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 박사방부터 해서 엠번방 뭐 엄청나잖아요. 10대 문제들이. 지금 사회 문제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튜브 보면 초등학생들까지 이제 범죄 음란물에 아무 때나 접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이 핸드폰, 스마트폰, 이 시대가 되었어요. 누가 통제하고 누가 규제하고 누가 관리할 거예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제 해야도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친구들에 흡사해서 친구들이 야 이거 봐봐 이거 봤니? 하면서 또 물들까 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반드시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말 이 시대의 중요한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의 영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있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영어 사전에 보면요. 하나는 테스트예요. 하나는 템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요 하는데 거기에서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테스트예요. 대표적인 시험이 있죠. 아브라함의 시험. 이런 건 다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오병이어 때도 빌립을 시험코자 하더라. 이런 건 테스트예요. 그의 믿음이 어떤지, 그의 마음이 어떤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도에 나오는 시험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단어는 템테이션이에요. 이건 뭐예요? 유혹이라는 단어예요. 유혹. 이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 템테이션은 곧 남을 깨어서 정신을 어지럽게 하다, 나쁜 길로 꿰다 라는 유혹이라는 국어서전의 단어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사건을 말하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사건, 유혹의 사건. 인류 최초의 유혹의 시험의 사건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사건이 유혹하는 거죠. 뱀이 누구를 유혹했어요? 첫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시험했어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시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예를 들자면 뭘까요?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어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언제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마치자마자. 누가 찾아왔죠?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을 걸었어요. 뱀이. 그리고 예수님 40일 금식하자마자 찾아온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때 시험이라는 단어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단의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원죄를 지고 말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듯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러면 우리에게는 안 찾아올까요? 예수님에게도 찾아가는데요. 우리에게도 찾아가요. 아담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라고 밀어버리려고 하는 그 사단이 예수님에게도 찾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늘 찾아와요. 언제 어디서나 호시탐탐 우리들을 공격해야 하는 게 사단이에요. 언제든 찾아와서 시험에 빠지게 하고 악한 마음을 주고 음란한 영을 부어줘서 우리를 꿰어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멀어져서 절단되게 끊어버리려고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렇게 죄를 만들어 어디에 이르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죠? 죄의 싹은 사망. 그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망에. 영원한 사망에 불문불에 던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시대에 음란과 온갖 제약이 관영한 이 시대에 우린 더욱더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다니나니 너희는 근신하여 정신을 차려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유혹을 당하는 줄 알미로다. 시험을 당하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에 빠져 실수하고 죄를 짓고 좌절하는 일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의 심각한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죄의 문제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한 영에 걸리지 않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사단이 시험한 걸까요? 악한 영이 오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옵니다. 더 거룩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더 공격해요. 더 세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적이 세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세야죠. 나도 무장하고 더 정신을 차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겨야죠. 싸워서 이겨야죠. 안 그래요? 잡혀 먹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내가 평신도보다 집사가 되면 더 공격이 오는 거예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다 하나님 일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사단은 여김없이 시험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 시험해요? 남편을 통해서든 자녀를 통해서든 경제 문제든 뭐 직장의 사람과의 관계든 하여튼 베르벨 관계, 질병을 뭐 통해서든 베르벨을 당해서 다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악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에 걸리지 않고 유혹의 영예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악에서 구원받아서 깨끗하게 흠없이 시련도 고통도 좌절도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 은혜 아래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과 악에서 건져달라는, 구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완벽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빼뜨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죠? 매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것들, 양식을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영원한 사망의 그 죄의 싹이 될 수 있는, 사망에 갈 수 있는 그 죄의 문제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구원하게 해달라.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분의 자녀들이다.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거라. 그리하면 후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더 아끼심을 잊지 말거라. 그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거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나라